자, 이거를 요 뒤에 거를 감춰놓고 다음 시간에 오셔야 들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소년과 중생 요 과정은 1번, 2번인데 요 과정은 사실 우리 자신이 잘 모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과정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지도 잘 몰라요. 전도하는데 귀찮게 한다 그러고 교회 가자니까 따라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듣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못 간다 주춤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확신 갖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저기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치러 갔더니 당신 예수 믿는데 가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깜짝 놀라서 나 교회 나간 지 1년밖에 안 됐고 자기는 날라리 신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까지 갔는데 전혀 그냥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자기를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라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쭉 나오면서 말씀 듣고 예수를 내 구세자 주님으로 정말 마음에 영접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믿습니다. 요 파트는 잘 모르고 요 파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파트 부분이 사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중생 속에 원래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따로따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회개도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주인인 걸 깨달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내 구세주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요구한 겁니다. 정말 믿은지 내가 주인인 걸 회개하라고 요청하든지 어떻든 그래서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다 크게 봐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분화시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양자와 칭의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와 칭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알고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해결된 걸 알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따라온 겁니다. 자, 신분의 변화만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훨씬 더 높은 이제 칭호를 안겨다 주신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전할 양자의 개념이에요. 자, 이 양자의 개념도 칭의의 개념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아들이다. 왜냐하면 소속이 원래 달랐어. 그렇지만 이제는 내 아들 삼아 주었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양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 한번 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자의 개념은 첫째 이 관계 개념으로 먼저 봅니다.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자, 관계 개념에 풀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 아빠라는 개념은 원래 아람어였어요. 아람어에서도 ABBA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이게 아바가 아니라 아빠라고 그랬죠. 자꾸 제가 이게 성경 바뀌기 전부터. 근데 지금 성경에 아빠로 다 바뀌었어요. 아빠 아버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전에는 이분이 내 아빠도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제 내 호적을 이렇게 옮겨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호적을 옮겨준 것 자체가 이게 양자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별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든지
집에다 입양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 워낙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의 가정에서 자녀가 없었을 때 노예라든가 가난한 집에서 자녀들을 데려다가 많이 입양을 시켜서 키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양자가 된 거 그런 축복의 개념인데 첫째는 변화가 있어요. 예, 아버지가 이제 성경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호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하지 않고 좋지는 않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원래 너희 아버지는 마귀였다 이렇게. 너희 아비는 마귀여서 마귀가 너희 아비가 하는 대로 행한다. 그래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거짓을 자기 것으로 행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리고 그들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호적은 사실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었냐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호적은 이쪽이었습니다. 이 사탄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들, 이 사탄의 세력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호적이 옮겨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칭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번에는 양자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칭의는 죄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용서받아서 온 것입니다. 자, 양자는 죄 용서함 그 정도 속죄 당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축복된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런 그 축복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전이 양면인 것 같아요. 아니 또 이거는 칭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이거는 이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문제가 해결 원인과 이거는 결과가 같은 것이에요. 칭의는 태생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는 사탄의 쪽에 영적으로 소속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건 태생적인 문제라면 요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놀라운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를 앉혀놓으셔서 나의 지위, 나의 특권, 나의 신분, 이런 나의 은혜를 다 바꾸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자체만 생각하면 항상 그 자리만 머물 수 있지만 이 양자, 칭이나 양자 지금 쭉 설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뀌었지만 여기서 또 하나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뀐 건데 내 신분이 더 올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자가 되기 전에 입양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분보다는 입양을 해서 간 그 집이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좋은 여건의 집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 상승만이 아니라 내 신분이 누구로 인해서 결정이 되냐
그전에는 내가 나를 낳아주었던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절 보면 그 마귀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공중공세는 마귀의 자녀인 걸 얘기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12절이고 13절은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출생을 한 그런 자는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겁니다. 누구로 상승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원래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서 이렇게 입적시켜 줌을 통해서 호적으로 옮겨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기서 볼 때 별로 표시 안 난 것 같아요. 한 번씩 천국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애가 천국을 갔다 온 간증을 했어요. 또 뭐 신비주의 가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꼬마가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얘기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건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이 말씀 신경 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있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만약에 저희 아버지 계신 동안에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없어요. 이쪽에 누구네가 대통령 왕의 아들이로 받아줬다. 보통 뭐 수양 딸이니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와서 그렇게 우리 학생도 보면 그게 있는데 어떻든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 자체가 내 부모도 중요한데 이 부모님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는 사탄이었다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앞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영원한 천국까지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이 양자로 은혜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로마 시대 때는요, 내가 양자로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집에 사는 것보다 내가 그냥 귀족집에 왕손에 들어가서 살면 자체가 자기도 신분이 상승되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사람 예수 믿음으로 똑같이 신분이 상승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부심과 아주 그냥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더 높인 거예요? 마귀를 더 높인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놀라운 신분이 상승된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이 관계.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인데요. 삶의 의무라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한다.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종들은요, 주인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혼날까 봐서 무서웠답니다. 사실 죄의 삭신 사망을 무서워한다. 성경에 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런 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사망을 무서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도 느끼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믿음 안에 나가게 되면은 어차피 나는 죽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로 가는 거니까 정말 그것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네. 이러니까 순교 당하겠어요. 내가 지금 마지막에 순교이고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뭐냐면 양자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너희가 아들이면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에 두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 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를 속량하사 죄음죄를 해결하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도구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셨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이 모든 흐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또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자, 양자 영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증표로 그것을 양자 영이라는데 이 양자 영을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런 성령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에 져서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육신에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육신에 끌려다니고 육신이 주인되고 육신대로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죽이지만 영으로 따라가야 산다는 말씀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바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빚진 자다.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빚, 이 빚은 죄의 빚을 감돌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의인과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육신에 비춰서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다. 그것이 8장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뭐를 따라가냐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계속 강조하자면 따라서 하세요. 영을 따라야 돼. 영이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8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것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구세의 주님을 믿어서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줄을 믿습니다. 혹시 확인이 안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 가지 마세요. 실험하다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그 잘못 물어갔다가 그 죽은 집도 있어요. 어떤 왕이 자기 아들 점쟁이한테 물어갔다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네 아들을 고치려고 그 점쟁이 무당한테 갔는데 네 갔다 오기도 전에 아들 죽을 것이다. 진짜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면 안 돼요. 어떻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쪽만 따라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는데 따라서 하세요. 특권. 자, 모든 특권이 하나님의 영이 양자의 영을 받은 것도 특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건 이미 특권입니다. 죄 문제 해결된 건 특권이고, 지옥 가지 않은 건 특권이고, 심판받지 않은 건 특권이 다 특권이고 다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 특권이냐면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특권 전에 증인이 필요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만 확인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인된다. 영으로 확인된다. 그런 게 있어요. 양자 영이다. 너는 하나님의 호적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갔어요. 이 호적이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자, 생명책으로 써져 있는데 이거는 계시록 21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영원한 지옥 사망에 처합니다. 아니, 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2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이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나가서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귀신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떨어진 걸 이미 난 봤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문제가 응답과 해결되는 것보다 더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호적이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돼야만이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호적이 아직 안 온 사람이에요. 호적이 안 온 사람이 이쪽에 있어요. SC 옆에가 있어요. 옆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 그런데 이런 양자를 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증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증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누구 얘기했잖아요. 가끔 제가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하는지 대부분 다 아실 건데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악한 영하고 부딪히거든요. 진짜 귀신들 사람 알아보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신받은 자예요. 우리도 성신받은 사람, 귀신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증인, 하나님 앞에 가도 성령님이 증인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고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이 양자의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물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없으면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양자의 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영광. 그런데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따라서 하세요. 고난도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너무 그냥 거창하게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 일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나쁜 일에 피곤한 게 아니라 좋은 일에 피곤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숨어가지고 도망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끔 수사해가지고 잡힌 사람들 얘기 나온 것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변장도 하고 어떤 사람 성형 수술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얼마나 피곤해요. 죄 짓고 돌아다니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에 떳떳하게 하고 살면서 피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물질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고 이 특권을 얘기했어요. 도미니카의 이성철 선교사님이 순교당했다는 얘기를 한 2달 전에 제가 갑자기 주일날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제가 그 화요일 밤에 왔다가 수요일날 새벽에 인도하는데 우리 신현원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정 집사 남편이 그 도미니카의 그 소명 그 영화 4번째 걸 찍으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이정자님 이메일 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성철 선교사에 대한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물론 필리핀에 순교당한 선교사님과 둘이 지금 합쳐서 같이 나가서 2월달에 개봉을 한다는데 그분이 나이가 40 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기가 3명에 9살, 7살, 2살. 자비랑 선교사예요. 그래서 도미니카에 그 문방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 절반 쪽에서 옆에가 아이티입니다. 그때만 많이 이렇게 죽었던 지나서 그쪽에 문방구 하는데 그쪽은 장사가 잘 안 돼서 항상 적자. 그렇지만 그쪽엔 사람을 써서 그쪽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 17살 먹은 청년 학생 둘이가 그 애기 둘 데리고 집에서 나오는데 이 그 총으로 쏴서 이렇게 허리 이쪽에서 이쪽 다리로 나갔는데 창자를 뚫고 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셀폰이 있었는데 셀폰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뒤에 범인을 잡았더니 그날 그 친구들이 5명을 쐈다. 근데 4명은 이상하게 어떻게 살았는데 하필이면 선교사님만 돌아가셨어요. 피를 너무 줄어져요. 과연 그것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제가 엊그제 설교하면서 새벽에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The Lord is there. 하나님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죽음의 현장에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한국에 절두산 가보고 양화진을 가보면 거기에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죽으신 그 묘비가 거기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막아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까? 왜 순교의 피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 땅에 죄가 그렇게 잔인하고 그 땅이 그렇게 무섭고 그 땅이 그렇게 죄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땅을 위해서 순교의 피가 필요해서 하나님 그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촬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분이 쓴 일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먼저 죽더라도 여보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부탁한다. 그 기도문이 써놨다. 어떻게 마치 보면 앞으로 순교당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꽃다운 나이 40 초반에 그 어린애기를 낳고 이 땅에 떠났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범인 잡아서 경찰에 물어보니까 나는 다 용서한다. 그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딱 이유 하나 더 하나 물어보고 싶다면 왜 쏴서 죽였나? 그 하나만 알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어차피 이 땅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양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순교당해도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처럼
그 선교사의 한 분 때문에 도미니카에 놀라운 복음의 사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서는 기도하시겠습니다.